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말씀하는데 7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사두개인 보고 욕할 때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 잠언서에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해 밑에 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해 밑에 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 살인 사역으로 판단하고 목사들 중에서는 무당질하는 사람들. 민수기에 가면 반드시 이 무당은 쳐죽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 여기 무속신앙 무당들을 쳐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 다가올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냐스 같은 그런 자녀들 악하고 악한 것들 또한 역시 어디요? 레위 10장에 가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제단을 쌓다가 다른 분을 데림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무당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무속신앙하는 무당들보다 더한 거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오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해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뱀 같은 자들입니다. 뱀 같은 자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가 얼마나 비참하게 변천된지 아십니까? 어느 장로교회는 수장하는 침례를 안 해요. 물이 잠겨있는 수장하는 침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목사 한 수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장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끝절에 수장하셔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완벽한 성령이 오셨던 겁니다. 그 죄가 물속에 수장하라 이 뜻은 뭐예요? 이사야 27장 1절에 가보니까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니오, 야단, 옛뱀, 용, 흑암의 실들, 사탄마귀, 귀신, 어둠의 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아담이 잘못하도록 누가 했어요? 하와가? 아니요.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를 혼자 뒀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다 데리고 다니면서 선악과 나무 지금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다른 말도 만추면 안 돼. 창세기 3장 2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뱀이 찾아와요 하와한테. 하와야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하든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가로되. 우리 한글 성경 그 전에 한글 번역 성경에 가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나와 있어요. 아담이 말하되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요럴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요거 봐라 요 기집애 요거 요것도 꼬라무르네. 만지지도 말고 하는 소리는 아담이 한 사실이 없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못한 거예요. 얘잖아. 만지지도 말고 하니까 만지도록 뱀이 먼저 선악과 나무를 만지니까 야 괜찮잖아 봐봐 너도 만져봐봐. 집어 당겨 만진 거예요. 거기서 열매 하나 따가지고 뱀하고 또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그걸 아담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담에게 나눠주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아담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산책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거니시는 중에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왜 안 나타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누구는 와야 됐어요. 내일 예배 때도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진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양유식 목사는 자빈자 성경성의 대표회장으로 내일까지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거 글자를 안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글자를 쓰시는데 주 10편 56편 8절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일가가 마무리되기 전에 10편 139편 16절에 가면은 그 형실이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1.1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말씀을 이 안에서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함께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던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판단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는 죽었네 하고 달려나가면 되면 달려나가기만 하면 누가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다정하셔서 움직여 주실 텐데 자기 계산상 해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이전에 돈을 투자하고 물기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망하고 안 됐던 거예요. 망한 일을 다시 하라 그러면 해야 하네요.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그 기억을 되새김질을 하면서까지 다시금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하라고 해요. 또 하라고 누구한테 시켜요? 모세한테 시키잖아요. 10번이나 시키잖아요. 그런데 10번을 시키는 동안 모세가 안 한다고 한 적 있나요? 안 한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편지, 복음의 향기가 되도록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를 흥망성쇠를 치고 흔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보태어서 주시옵소서, 더더욱 주시옵소서. 근데 그 주시옵소서 기도가요, 자기가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의 육이에요. 영이잖아요. 영의 선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이 안에도 가득 찼어요. 차고 넘쳤어요. 지금 우리 집에도 가도 똑같아요. 가득 차고 넘쳤어요. 더 이상 채울 곳도 없어요.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니까요. 공기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선물을 차고 넘쳤는데 오늘 밤 기도나 내일 아침 기도나 똑같이 더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대구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는 갓바위가 있어요. 거기 가서 3,000배 기도하면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 이루어져요. 수능 시험 때라든지 학력고사 시험 때, 사법고시 시험 때 옛날에는요, 그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사돈이 8조까지 거기 가서 들이 전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간증하는 거는 우리 부모, 조상들이, 이웃들이 다 팔공산 갓바에 가서 기도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뭐예요? 부처도 그 소원 들어주잖아요. 갓바에 돌덩이도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합격은 합격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대통령은 10번 사법고시 쳐가지고 10번째 되더만 얼마나 머리가 나빴던지 두세 번 쳐놓으면 그냥 합격하고 말지. 그렇지만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오니까 유대인들이 달려오니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8절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좀 전에 제가 말씀했죠. 세례를 받는데 침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침례 세례를 받고 수장 예배를 수장되고 난 다음 물에서 나올 때 진정된 성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받았지만 죄는 그대로 모양새로 가슴 속에 감춰져 있고 혼과 육 속에 숨겨져 있다면은 자기 영이 밝을 때에 이 혼과 육신 속의 능력도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식 역사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라 그래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단어를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나요? 약 120명 원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지난 11월 달에 63 빌딩에서 그것도 조찬 기도회 모임 때 제가 강사라 가지고 120명이 모였는데 여쭤봤어요.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들이 다 있나요? 그러니까 한 촉새 같은 영감 목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로 받지요 이래. 그러면 은혜는 받아보셨어요? 물었어요 내가. 은혜는 지금도 받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왜 구원받으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 왜 그 은혜라는 핑계를 갖다 댑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을 말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목배인 자로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순교자는 알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자기가 죽을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크마디스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 후세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이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알아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절대 믿음의 주에 온전케 되신 예수를 입으로만 바라볼 줄 일부러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구원의 방식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죄를 씻음받지도 못했고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 경건한 생활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나팔 불 때 듣는다고요? 그 사람이 듣는 것도 세상 사람도 들어야 되잖아. 세상 사람은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밤 나이트 클럽 가면서 그 날마다 듣고 있는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자기들이 신의 소리예요. 자기의 신,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 갓이 자기 신이에요. 신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지만 이름이 있는 여호와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룩한 자만이 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가짜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을 대했을 뿐이죠. 1%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서 거룩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99%가 타락하더라도 1%가 지켜내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8절에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지로다 그래요. 이 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돌들이 생각나요? 돌.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다 생각나는 대목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생각나는 대목은 어디서 나느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돌을 가져오라 그래요. 돌을 다 짊어지고 오라 그래요. 돌이 그냥 돌도 아니에요. 그 평균적인 높이가 1m 50대는 돌이에요. 1m 50대고 둘레가 그 원둘레가 약 120 이상 되는 큰 돌들입니다. 그게 지파를 상징하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들을 다 짊어지고 오라고 그래요. 짊어지고 왔어. 여호수아서 4장에 가보니까 4장 4절에는 그때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그 밤에 12지파에게 돌을 구해와서 품에 안고 자고 다음날 정오에 요단강 중앙에 갖다 심으라고 그래요. 세우라고 12지파들이 돌을 세우라고 그래요. 이 표적이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의 표적에 나타나고 있는 표식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럼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1세대는 나이 20에서 60세 되는 사람들은 민수기 14장에 가보니까 말들을 잘못해가지고 다 죽게 돼요. 다 죽고 난 다음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를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보면은 한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1세대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맞아요. 잘 맞췄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 지파 사람들은 1세대고 2세대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말을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말을 한 거예요. 가보니 가나안 땅을 가보니 저들에게 특히 헤르몬산 갈렙이 쳐들어가잖아요. 그 땅을 갈렙이 정탐한 땅이란 말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고 육손 가진 사람들이 있고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런 걸 왜 메뚜기 같다고 그래요? 이 성경의 원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 아낙 자손들의 사람들의 주식이 메뚜기였던 거예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음식이 뭐예요? 석청과 메뚜기예요. 이 아낙 자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아낙 자손의 먹이다, 밥 먹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먹이가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먹이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거야! 외치잖아요. 그와 같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자손을 영원 무궁토록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를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어디요? 여기 3장 9절에 가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 가득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내팽개 치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 그럼 또 봅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누가 묻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들이 답해보세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주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말씀이 연상이 돼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요, 말씀이 또다시 다른 장면에서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그게 은혜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10편 23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몽둥이로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줄지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가면은 황금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10편 41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수에도 똑같아요. 잠언수에도 잠언수에 많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본 자를 하나님이 속량하신다고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량이라는 그 단어는 네가 어렵고 힘드냐 내가 들어 올리리라, 이 뜻이 구원이에요. 네가 이 어려운 지경이 있다면 수만 명 안에서 다 수만 명이 어려울 때 나는 네 목숨 하나는 챙겨줄 것이야. 모세 보고 그랬잖아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강야에 나와 있는 약 4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수많은 잡족까지 해서 400만 명이에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그 사람이 한 가정에 4명, 5명만 쳐도 240만 명. 그 옆에 수많은 잡족 150만 명만 쳐도 400만 명. 400만 명 가운데서도 누구? 모세 하나만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다 모래밭에 묻어버리고 너 하나 살려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치소서, 나를 벌하소서, 나를 치하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신명기 끝부분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지켜내게 하고,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은 지가 이제 1450년 아닙니까? 1400년이잖아요. BC 1400년이고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3500년 동안 모세의 시체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장 미가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 주의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주여, 그 말을 성령에 불러 태우소서. 내 안에도 태우시고 독사의 해 밑에 있는 그 독들도 태우소서. 도구합니다. 용서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크시오니 날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왔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렸던 것이 있다면 해결기도 하는 거예요. 돌려줄 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갑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요. 현재 있는 것을 알라 하라. 알라. 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말로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녀석 또한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빨리 본받아가지고 자기도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너는 사악한 만몬으로 물질로 가르쳤으니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해보니까 집에 가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예요? 헬라어는 뉘앙스 언어예요. 뉘앙스 언어로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나눠주라. 집에 가면서 고민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고 예수한테 가면은 저 물질에 10배가 줄까? 아니면 안 나눠주고 따라가면은 나를 인도해 줄까? 자기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질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뭐라 그래요? 이 떡에 손을 나와 같이 함께 담그는 자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품에 무릎에 누워있던 이 금방진 이 요한이 뭐라고요?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잖아요. 눈짓만 하잖아요. 죄칩니까? 죄칩니까? 눈짓만 하잖아요. 눈치. 그 제자들 중에서 제자 누워있는 요한. 이 방법을 보시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를 천국으로 모셔서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은 천하 만물의 부자들만 가서 만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번호표 뽑고 수백만 수천 억만 표 번호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안수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 질서나 오늘날 마호메트를 믿고 모하메트를 따르는 이슬람이나 뭐가 달라요? 이슬람 성지순례 때 뭐해요? 전 세계 이슬람들이 모여서 발표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해보세요. 지네들끼리 전쟁이 2차, 3차, 5차 전쟁이 터지지.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천국 가버리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진정한 신령으로 신실하게 믿게만 된다면은.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제3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양심이 재촉이 느껴져가지고 아니 그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밤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딱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님, 내 죄를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회개 드리지 못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때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어떤 죄든지 떠오른다면 그 죄는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덮어두었던 죄예요. 회개 기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 죄예요. 이런 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덮어줄 때에 성령의 불을 자신 있게 나타내는 게 어디 나타나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 오셨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너희가 뒷속말로 주고받는 말을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대화하느냐, 나는 지붕 위에서 외치겠다 해버린 하나님이 지붕 위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속삭여진 스마트폰을 골방에 가서 하더라도 전파가 공중전파를 타야만이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스마트폰 오늘날 같은 날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AI의 로봇가 진행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오늘날 이 지경까지 왔는 걸 모를까요? 중국 로봇은 쿵하더만 돌려차기를 하고, 근데 한국 로봇은 팔은 팔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더 잘 놀더만. 그 유튜브 AI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교도 따라하다가 지금 소송했어요. 우리
변호사 목사님이 나 대신에 소송을 걸어줬어요. 그 당사자한테 구상권 청구로, 초상권 청구하고 두 가지로 걸어줬어요. 이게 조회수가 막 기하급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 설교한 거 맞아요. AI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정말 지난번 컴퓨터가 이세돌 바둑 기사를 네 번 떠가지고 3번이나 이겼어요. 한 번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AI가 생각지도 못하는 공식으로 바둑을 엉망으로 뜯는 돌을 놔는 착수한 돌이 AI가 보지도 못했거든. AI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조영길 목사님이 일평생 동안 한 설교를 AI가 다 습득을 해요. 양기식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작은자 성김 성계 각종 부흥에 달리며 공중파에 지금 있는 걸 AI가 다 알아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설교를 뽑아내는 거예요. 10분, 15분 동안 하는 설교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30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30분짜리 10분을 잘라버려. 정말 요약하게 사람의 강심장, 심장을 찌르는 송곳으로 찌르는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라. 더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뿅 가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AI 설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보다도 이 재단에서 하는 소리보다도 이 작은 스피커 하나가 대단할 때가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고 부활도 없잖아요. 회복도 없고 영생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부활이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 주어지잖아요. 아멘. 그 권능으로 인해서 어때요? 영생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AI는 이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로봇 세상 마지막 하늘문을 닫아버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늘문을 닫을 때가, 이 하늘문을 닫는다고 할 때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해석을 기가 차게 옛날 목사님들이 해버렸는데 3년 반, 후 3년 반 기회가 있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나오기 전에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흑암이 나와요. 반드시 흑암의 시간이 나옵니다. 흑암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흑암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하루가 갈지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 흑암의 시간은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그 시간 동안에 신앙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신앙관 속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자들만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 시대가 왔다고, 한율 시대가 왔다고. 한율로서요 전 세계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한율에 곁들이지 못해서 제 4차 대전, 5차 대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율전쟁 일어나면 이제 복지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깡통장 거지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려요. 지난달인가 그 저지난달에 국방비 예산을 집행 못해가지고 20일인가 못해준 거, 복지비 못 놔준 거, 그거는 예고편이에요. 하나의 예고편 뿐이에요. 그런 게 지속돼 보세요.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란가? 대한민국 5,500만 명이 얼마나 땡땡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복지 시설을 거둬간다고 이재명이 돌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보고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이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복받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돈을 갖다 줘보세요. 갖다 줘봤자 그 갖다 줄 때뿐이에요. 끝나고 나면은 사건짓을 또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딴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이 영과 홍과 육을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 받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또한 이 땅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에 나가 있는 선교지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기들 생김 선교와 엘렘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세번 부른 기도합니다. 주여!